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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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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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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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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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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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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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느끼고 보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당한 것처럼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만의 유익된 삶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어떤 폐나 누가 될지라도 그건 마음에 두지 않고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순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들과 분명히 삶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흡과 같은 신앙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몰라서 문제고 알면 알아서 문제가 되고 이도 저도 아니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참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삶을 살 때 하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삶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야생화를 갖다가서 보고서 감탄할 정도로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게 여겨져서 내 욕심껏 그거를 캐가지고서 내가 집에다가 잘 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 기울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하고는 분명히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손길을 이제 받지 않고 사는 수많은 산천초목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으련만, 그러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을 전제로 해서 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첫째,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조건이나 어떤 탓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호흡의 숫자를 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지껏 호흡하고 산 그 호흡의 숫자를 셀 수가 없고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늘 반복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무심코 호흡하고 삽니다. 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참 연약한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불편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나의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된 이것 자체를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네. 그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막연하게 입 벌려서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부르는 것도 다 닳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100사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다 부르는 그 뜻이 닳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아버지 찾게 된다면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다 다급하게 되면 사람이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취해라, 안정을 취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하게 되면은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해도 안정된 마음은 차분한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조그만 일 앞에서도 호들갑을 떨게 되고 어쩔 줄 몰라요. 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 신앙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래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내가 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분명히 이제 이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인간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막연하게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고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평생을 구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도 뭐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한테나 이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신용이 두터우냐에 따라서 이 주고받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급해서 신용이고 뭐고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목적이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아무에게나 호락호락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자기 뜻을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은 못 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내 것은 상대방과 차별화가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내 것은 그 사람 것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것에 대한 그 애착심이 강하게 되면은요, 별거 아닌 성 싶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믿음만 있다면은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 은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냥 조그마한 거, 이 부스러기 같은 것에 매여 가지고서 거기에서 목을 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담대성이에요. 네. 담대한 사람은 웬만한 것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냥.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 매달려서 턱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역사가 단계적으로 역사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등급이 달라지죠. 무조건 입 벌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바람 빠진 고무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팽팽해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신앙이 그렇게 부풀어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전부 보게 되면은 알곡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과장된 믿음이에요. 과장된 믿음이에요. 부푸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은 아깝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겠어요? 그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내 것이니까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 것 사용할 때는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뭐 사용하는 거 보세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셔요. 우리 신앙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과대망상적인 그런 현 시대에 잡혀서 자기만의 고집하는 그것이 신앙이겠거니 하기 때문에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예? 이대로 하라는 건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뜻을 찾아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는 거죠. 응? 겸손히. 나는 뭐 했고 뭐 했습니다. 팡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 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의적인 기도로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90%입니다. 착각하고 있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쓰레기 같은 잡초 같은 얼룩진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뽑아내고 정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응답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백날 믿어도 안 돼요. 믿음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가 가짜인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반복적인 생활인가? 아니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거 지나쳐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화가 돼요. 늘 닳고 달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자신만이 내가 수렁과 구덩이를 파서 내가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심으로 움직여봐야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는 위를 보고서 하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 자아 근성이 남아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거들떠보시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도 고집을 내세워서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르죠.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믿음을 전제로 해서 확신하고서 꾸준히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항상 저울질이 돼요. 예. 거기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한계를 느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의 기도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성경에 말씀했습니까요? 그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상태에서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현실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여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앞당겨 주면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별을 심었다고 추수하는 거 아니죠. 어? 때가 있어요. 때가. 참. 또 그런가 하면은 헐벗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 환경, 처해 있는 환경만큼 기도가 달라져요. 네? 배부른 사람한테서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번들어만 아주 그냥 빛 좋은 게살구 모양으로 그냥. 그런데 헐벗은 사람은 정말 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속에서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현실을 실감한 가운데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해줄 리가 없죠. 어? 또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기도입니까? 원한 맺힌 기도입니다.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문주란이가 불렀잖아요. 이 원한 맺히는 것이, 이것이 원한 맺힌 것이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이것을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한 맺힌 만큼 내가 뭔가를 팍 정말 올바른 뜻을 이루고자, 또 강청 기도입니다. 강청. 에?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기서 강청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강청. 강청. 강청은 누구한테 이게 이루어집니까? 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참 결사적으로 강청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우한 재판관에게 애원했던 그 연과 같이 정말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있잖아. 응? 불우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끝까지 강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응? 이거를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응?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 나 돈 얼마 필요합니다 하면 줘요. 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
나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매달려 보세요. 줍니까?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기도가 뭔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있게 됩니다. 내 것이 없어야 주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소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갈 때도 전대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신앙은 절대로 반비례적으로 역사합니다. 의지할 곳 없어 봐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바위 틈에서 그 한 줄기 하나를 꼭 붙잡고 있는데 죽기 살기를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는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 영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나도 기대해서 받으리라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간단하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를 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아는 그대로 있으면서 겉모양만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남의 자녀와 좀 뭔가 다른 면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칭찬해 주게 되면은 괜히 우쭐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 자녀를 막 격가시키고 막 별소리 다 해보세요. 은근히 괴로운 거예요. 그때 병이 생기고 그 모든 삶이 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호흡과 같은 신앙인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이제부터서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신 바 가운데에서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많은 나날을 목총 돋구어가면서 기도했지만은 뚜렷한 근거가 없이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오늘 또 내일 또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저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다르구나 이런 평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